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26일 목요일이고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안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의 메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선지자를 죽이는 예루살렘아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존재할까요? 없죠.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망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회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 날마다 오늘도 회개하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양과 회개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회개 없이 온전한 인생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결국 회개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고 회개의 체험이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회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 어떤 열매든 저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맺는 인생 돼야 된다. 열매 크고 작으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관심사가 아니에요. 열매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상관없이 칭찬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아름다운 인생이다.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어느 여인을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하는 인생도 있고 기뻐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그거 갖고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기뻐하는 인생이 돼야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숨기 바쁜 부끄러운 인생 안 되면 좋겠다.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니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 두 번째, 어떤 열매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 맺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